지구상의 이상 기후 현상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한쪽에서는 폭염이 쏟아지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물난리가 나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더워서 살 수 없는 이상 기후 현상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루하루 힘들게 더위와 싸워 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피난처는 역시 예배당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당에 오면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마음도 시원하고 그리고 환경도 시원하고, 예배당과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 더위를 잘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좀 더 수준 있게 말하면 마음의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기독교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대답해주는 종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선행도 아니요 도덕도 아니요 윤리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자체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구원의 길이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뿐인 것이고, 이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십자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구원의 사건임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인정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은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 새 사람이라 하는 것이고 새 생명 얻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 얻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 새 생명 얻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새 생명 얻은 자의 특징, 5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6장에서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의 새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8장에서는 새 사람의 특징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우리 안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새 생명 얻은 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내 욕심만 채우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 예수님의 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육의 일은 사망이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인 것이죠. 육의 일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안도 누릴 수가 없고, 마침내 육의 일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아니고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내 삶 속에는 평안이 없을까? 그것은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새 사람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은 죄에 오염된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8절에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의 일이 나를 살리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죠. 이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예수를 살려주셨듯이 그 영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거하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그 영이 내 속에 거하면 그 영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들은 영을 따라가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5절에도 생각하노니, 6절에도 생각은, 그리고 6절에 또 한 번 생각은, 7절에도 보면 생각은 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의 수준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서 생각은 작은데 인생이 커지는 경우는 없어요. 생각을 키워야 인생이 커지는 것이에요.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각을 잘하는 것,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 생각은, 내 생각은,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우리 속에 영의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생각 바꾸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과거에 예수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니 그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갈 때는 이기적인 욕심만 추구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니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된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하실 때도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싸움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들이 불구경, 싸움 구경 좋아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잔뜩 몰려서 수군수군 대면 저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가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면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한번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참견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집 사람이 좀 끼지 말라고 저를 땡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가다 보니까 아줌마들이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욕을 하면서 싸우는데 이 목사님이 욕도 큰 욕을 들어본 적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 욕을 한 게 아니라 쌍기역, 쌍시오, 쌍지옷이 하나의 큰 문장을 이루어 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쌍시옷이 많은지 몰랐고 쌍기역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거대한 문장을 이루어서 퍼부어대니까 여기에 또 이 격분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감정이 폭발하면서 그 쌍기역, 쌍시옷이 긴 문장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퍼부어대니까 거기 있던 사람도 다 놀래고 목사님도 놀래고,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나서서 싸움을 말리는 겁니다. 마음을 말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이 참으세요. 왜 하필이면 여기서 집사님이란 말이 나옵니까?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얼굴이 막 너무 화끈거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알아볼까 봐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 이 사건이 그분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인 사건이어서 이분이 종종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믿는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것, 감정 조절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직분을 불러주시는 것이 교회의 질서예요. 집사님, 권사님, 친하다고 해서 영희야, 철수야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나이 어리다고 해서 이름을 막 부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정확하게 직분을 불러드려야 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되어야 교회의 영적 질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말을 이렇게 쉽게 하다 보면 이것이 감정이 상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철저히
예의를 지켜서 배려하는 직분을, 호칭을 정중하게 불러드리는 것이고, 사회 나가서는 그 사회 직분을 불러드리면 됩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사장님을 가리켜서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건 사장님, 부장님 이렇게 사회의 직분을 불러드려야 되고, 또 제가 신방 갔을 때 저는 그분의 사회 직분을 불러드리지만은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만 같이 있었을 때는 뭐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직분을 믿는 사람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불러도 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직위를 불러 드리는 것이,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직분을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막 부르다 보면 그것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불러줄 때도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잘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기차를 탔는데 옛날에는 입석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입석이어서 서 있는데 저 끝에서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 권사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기차 안에서 목사님 하고 불렀어요. 그 순간 그 큰 기차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도대체 목사가 누군가 하고 쳐다보는데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까진 제가 괜찮았는데 그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저는 젊은데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저를 땡기면서 앉으라 그러니 제가 여기 앉으면 제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쳐다보는 분들이 젊은 목사가 나이 드신 어른들 자리를 빼앗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과 같이 있을 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은 그냥 앉아 계세요. 저보고 자리 양보하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 직분도 때와 장소를 가리고 잘 불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목격한 이 욕하는 집사님은 아마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아니라 이단 다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도 너희 속에, 10절에도 너희 안에, 11절에도 너희 안에, 계속해서 너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 속사람이 바뀌었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되었는데,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함께한다면 오늘 말씀은 육의 일이든 영의 일이든 둘 중에 어떤 길을 택하겠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주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고 영의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반응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새 사람 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26절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다 할지라도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육신이고,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처럼 연약한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과 의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오늘 말씀의 내용은 먼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먼저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 선한 열매를 성령의 도우심 안에 맺으며 살아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올림픽이 진행되었는데 올림픽 종목을 보니 33개 종목에 33개 종목이면 금메달이 33개여야 되는데 종목은 33개인데 금메달 숫자는 324개가 되더라고요. 각 종목마다 그 아래 또 세부 종목이 막 있는 것이죠. 육상이란 종목에 또 100m, 200m, 마라톤 여러 종목이 있으니까 금메달 숫자는 324개가 되어집니다. 올림픽을 보니까요,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아무리 탁월한 선수도 자기 종목에만 출전을 하지, 달리기 출전했다가 축구 출전하고, 축구했다가 농구 출전하고, 그런 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종목, 달리기를 할지라도 달리기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100m 선수가 비슷한 200m는 출전할 수 있지만은 400m조차도 출전 못합니다. 특히 마라톤을 100m 선수가 같이 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 한 가지 종목,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메달을 딸 수도 없고 올림픽에 나올 수도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한 가지 종목, 한 가지 종목에만 집중해서 이 한 가지 종목에 자기가 출전을 하는 것이고, 이 한 가지 종목에 집중해야 메달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보면 메달을 따는데 아슬아슬한 차이예요. 대단한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기도 보면 0.01초 차이, 0.01초 차이는요, 눈썹을 한번 이게 감았다 떠는 사이. 아니 그 차이에 무슨 메달 색깔이 바뀝니까? 저 같으면 그 정도 차이면 똑같다 이러고선 똑같이 메달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0.01초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양궁을 쏘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점수가 똑같더라도 마지막 그 한 발이 탁 날아가서 그 마지막 10점의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점 선에 10점석으로 길어지면 10점이고, 마지막 쐈는데 선에 맞았는데 그 선에서 9점 쪽으로 기울어진 화살은 9점이고, 그래서 그 선 하나 차이, 선 하나 차이, 선 하나 차이, 요 앞에 있는 것을 제 손으로 바늘로 찍어도 그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런데 저 30m, 60m 밖에 그 큰 화살로 쏴가지고 그 선 하나 차이인데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때 바람이 하나 살짝 불어도 그렇게 차이가 날 텐데, 그래서 아무 차이도 없는데 그것 가지고 메달 차이가 나니 저는 야, 이건 해도 너무했다. 저거는 다 똑같은 메달 딱 주었으면 좋겠구만. 어쩌면 그런 차이로 저렇게 색깔이 바뀌게 될까. 유도 경기도 보면요, 세계적인 선수들 다 실력이 비슷해요. 그런데 보니까 하다가 비틀을 한번 거리면 그게 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걸어가다가도 계단 올라가다 어떨 때는 비틀 하는데 그럼 지는 거예요. 그 조그만 차이가 승부를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결정하게 돼요. 너무나 아까운 작은 차이지만은 이 작은 것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것에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이 결정되는 것을 알고, 작은 것에서부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는 믿음의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는 성도들, 믿음의 경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